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역대하 1장 보겠습니다. 역대하 1장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후르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이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예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역대상을 잘 마쳤고 이제 역대하로 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준비한 거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그에게 주신 축복대로 자녀들이 사는가 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역대하죠. 특별하게 우리 이제 솔로몬 사후에 물론 솔로몬의 통치 말기에 벌써 이렇게 분란의 소지가 많아가지고 여태껏 점령했던 곳이 떨어져 나오고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질 수 있는 그런 분란의 여지가 많았었죠. 그리고 이제 갈라진 다음부터는 이제 북이스라엘보다는 남유다에 중점을 줘서 우리 다윗 왕조에 대한 얘기들을 더 많이 하는 게 역대하예요. 11개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좀 다르죠. 11개 상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역대하 1장 1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다윗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죠. 몇 차례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이 여러 군데서 쓰여요. 제 이름도 신용훈인데 전국적으로 모아보면 수십 명, 수백 명까지는 안 하고 몇십 명까지는 갈 수 있죠.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그렇게 많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누군지를 밝혀주고 사는 지역이 어딘지 밝혀주고 또 예전에 뭐 자나 호나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서 썼잖아요. 뭐 아기 때 이름 따로 있고 커서 자가 되고 또 누군가 스승으로 받아서 호가 되고 이런 것처럼 여기도 별명들이 있어요. 이제 그 부분들은 이제 이렇게 표시가 돼서 이 사람은 이 사람이야 라고 특정하는 데 쓰이게 되죠.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다윗에 대한 중점적인 얘기가 결국에는 역대상하의 중심적인 축이 되거든요. 그가 지금 왕위가 견고해 간다 그래요. 참 기쁜 일이죠. 왕위 계승서열이 솔로몬이 높지가 않잖아요. 헤브론에서 낳은 자녀들이 이렇게 많았었잖아요. 근데 형제의 난이 일어나고 또 아버지의 뜻도 아닌데 지가 왕위에 들어섰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이렇게 솔로몬이 왕위가 되었죠. 왕이 되었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심히 창대하게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하실 임마누엘 하나님, 이게 굉장한 축복이다라고 쭉 얘기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조금 명심해야 되죠. 성경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와 동행하셨다 라는 표현은 굉장히 복 주신 거예요. 그리고 창대하게 하셨다 그래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은 많이 커봐야 경상남북도 정도밖에 안 되는 땅이에요. 그래서 창대하게 하시면 주변을 좀 압도할 수 있는 것이고, 주변에 있는 나라가 또 거기서 거만해요. 별 볼 일 없어요. 블레셋도 그렇고 에돔도 그렇고 암몬, 모압 비슷하잖아요. 지금도 현재 비슷하잖아요. 팔레스타인들이 뭐 요르단강 서안, 가자주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뭐 별 볼 일 없고요. 요단강 건너 오른편에 동편에 우리 요르단,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 시리아, 레바논, 뭐 별 볼 일 없죠. 그런 나라들이에요. 지금 2절에는 솔로몬이 많은 사람을 불렀다 그러는데 이스라엘의 핵심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 방백, 족장들이라 그래요. 여전히 이렇게 뭐랄까 군인이 득세하는 곳, 아직까지도 그런 곳이 되고요. 그다음에 3절에 기브온 상당으로 간 이유가 뭐냐면 다윗 왕이 우리 언약궤를, 하나님의 궤를 그곳으로 모셨어요. 우리 여부수 성,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오르나라 타작마당에 모셨지 않겠느냐? 근데 그건 계획일 뿐이고 한참 뒤의 일이고요. 지금 기브온 산당에 지금 언약궤를 모셨다라고 그래요. 4절에. 그래서 거기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과정도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곳에는 무엇도 있냐면 놋제단. 누가 만든 거냐면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셀렐이 지은 놋제단이 있더라. 놀라운 거 이게. 몇백 년 전에 만들어진 놋제단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 이게. 대개 BC 15세기 정도에 우리가 출애굽했다고 그 당시 만들어졌을 것 같은 놋제단인데 지금 솔로몬이 한 BC 10세기 정도의 사람이니까 한 500년 지금 가까이 이렇게 놋제단이 만들어졌으니까 굉장히 튼튼하게 잘 만든 거죠. 근데 우리 6절에 보면 거기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그래요. 우리가 1000번제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역대상 29장을 보니까 다윗 왕이 드린 것이 더 많아요. 역대상 29장 21절에 수송아지 1000마리, 수당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로 번제드렸다라고 그러잖아요. 1000마리 번제드리는 게 쉽지 않죠. 뭐 놋제단이 우리가 생각할 때 어마어마하게 넓어 그러는데 어마어마하게 넓지 않아요. 작아요. 7절 또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니까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은혜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자기가 이렇게 많은 백성의 왕이 되었으니까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그들을 재판하게 하고 그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그래요. 백성 앞에서 출입한다는 것은 되게 전쟁. 또 때로는 우리 재판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왕이 된 이유가 뭐냐? 사무엘서에 보면
우리 앞에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것을 지혜와 지식을 구함으로 이것들을 했는데 하나님이 참 너가 11절 보니까 부와 재물 영광 원수의 생명 멸하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백성들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했으니까 내가 12절 보니까 지혜와 지식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이 내가 너 뭐 줄까? 그러는데 저 이만큼만 있으면 돼요 라고 조금만 얘기했더니만 더 많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조금 더 크게 기도하라고 많이 얘기를 해봤었는데 여기는 조금 반대 상황이죠. 우리 부흥사 목사님들이 입을 크게 열어라 그래서 그 말씀들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시편 81편 10절 얘기하면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 얘기하면서 많이 하시길래 저도 그런 식으로 부흥사 목사님 밑에 2번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건 좀 반대 상황이죠. 너무 큰 거 안 구해도 하나님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리라 하신 말씀과 똑같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13절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래. 그리고 지금 성전 건축에 대한 얘기를 바로 가야 되는데 14절부터 17절까지는 그들이 좀 자랑스러워할 것 같은 얘기를 해요. 병거 1400대 마병 12,000명을 얘기를 해요. 이게 뭔가 같았냐면 우리가 6.25 전쟁 때 북한군, 중공군하고 싸우는데 탱크 한 대가 없었잖아요. 제대로 된 우리 포가 없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국방부를 포방부라고 그러죠. 포가 있으면 바퀴를 달고 바퀴가 있으면 포를 단다 그랬잖아요. 전 세계에서 자주포 전력이 가장 막강한 나라.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울 때 포탄이 부족하니까 그 포탄을 갖다가 유럽이나 미국에서 어떻게든 조달해 보려고 그러는데 조달 능력이 안 되니까 한국 거 갖다 쓰고 우리가 공급하고 있죠. 그런 거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오면서 우리 여호수아 때부터 가장 크게 고통받은 것이 뭐냐면 이 전차부대고 마병부대. 이스라엘은 순수하게 보병부대죠. 이 기병부대, 마병부대가 있으면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죠. 우리 나폴레옹 황제도 그러한 전략을 썼었죠. 그 사람은 포병과 기병을 잘 썼다 그러고 보병의 그 행군 속도가 굉장히 높았다 그래요. 제가 얼핏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 용병들이 하루에 뭐 20km 이 정도 가면 많이 갔다고 그러는데 프랑스 보병은 그보다는 더 빨랐다고 그런 것 같아요. 30에서 40km도 행군에서 진군하고 이동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방어하는 입장이나 공격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내가 여기에 도착할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작전 짜놓으면 다 할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1, 20km 하루면 그렇게 차이가 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2차 세계대전 때도 보면 독일이 전격전이다 그래서 우리 항공기와 탱크를 이용해서 공습하고 진격을 해서 쭉쭉쭉쭉 대륙을 막 이렇게 밀어갔죠. 프랑스도 뭐 미는데 얼마 안 걸리고 동쪽으로도 막 점령해나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비싼 돈 주고 사갖고 그거를 자기들이 또 중개무역으로 팔기도 했다라고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걸 넣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어 하는 것도 있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이렇게 백성들 잘 재판하게 되었어 라는 얘기를 하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이 금지하신 거,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어기는 것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말한 것과 행동이 좀 다르다. 그래서 결국에는 솔로몬이 번영하는 것, 성전 건축도 잘하고 뭐 정복도 잘하고 그랬는데 그가 망했어. 이 단초를 좀 넣는 것 같아요. 복선을 좀 넣는 의미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우리 히브리어는 굉장히 문학적 언어라 그래요. 그리고 이 당시 하나님이 쓰신 성경의 저자들은 그냥 기록하듯이 서사를 하는 것처럼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문학적 기법을 굉장히 많이 동원하십니다. 소위 말해서 읽으면서 감동도 느낄 수 있도록 또 읽으면서 그 숨은 뜻도 찾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거거든요. 성경이 누가 뭐 못했어, 맨날 며칠 뭐 했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성경도 결국에는 문학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문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성경이 본격적으로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고 일반 시민 계층이라고 하는 그분들도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종교계까지 이룬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좀 다른 얘기를 넣어놨어요. 창세기 다루면서도 그 말씀 많이 드려봤죠. 무슨 얘기하다가 갑자기 누구 얘기를 또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동시 이원 중계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문학 작품이니까 그 당시 무슨 일이 있는가 얘기를 해놔야 그 사람 얘기를 제대로 들어갈 때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연결할 거 아니에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솔로몬의 마병과 병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많죠. 병거가 1400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리고 마병만 12000명. 또 병거성에도 있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고 또 그 다음에 15절 은금을 돌같이 백향목을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다. 그래. 이 뽕나무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누에 치는 오디열매 다니는 뽕나무 아니고요. 돌무화과 나무예요. 돌무화과 나무를 다윗 왕 때부터 많이 심었던 것 같아요.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이 돌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넓은 지역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각종 짐승들이 와서 많이 따먹어요. 제가 사람이 먹기 위해서는 바늘에다가 꿀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찔러야 된다고 그 말씀 드려봤죠. 우리 아모스 선지자가 양도 치고 뽕나무도 재배한다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풀이 마을 주변에 사는 동네 근방에 많을 때는 거기서 먹여도 되지만 이제 그 풀이 이렇게 놀아지고 추수한 곳에 그루터기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먹일 때는 공짜로 못 먹이는 거예요. 값을 치르기 위해서 뽕나무 재배할 때 이렇게 가서 도와준다 그래요. 그래서 양도 치고 뽕나무도 재배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거든요. 참 알뜰하게도 받아 먹어요. 이만큼만 놓고 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뭘까요? 라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 어떤 면을 기뻐하실까? 이것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많이 드려야 기뻐하시는가? 내가 정말 목숨 바쳐서 충성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안에서 그냥 적당히 움직이면 기뻐하실란가? 이런 생각들이 좀 우리를 조금 고민하게 하죠. 지금 솔로몬 왕도 보면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와 함께 자기가 좀 받았으면 하는 것을 지혜와 지식을 간구했기 때문에 더 많이 받았죠. 그것은 보면 그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오늘은 새벽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웹수평을 좀 하는데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자기 결혼식에 3만 원 내고 간, 축의금 3만 원 내고 간 친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방에 사는데 점심 먹고 가라고 꼭 붙들었는데 자그마한 쪽지 하나 남기고 갔다고. 또 한참 후에 결혼하고 이제 애기 이제 옷 하나 사서 보내는데 시장 가다가 네 아들내미 생각나서 옷 하나 샀어. 밖에 나가서 입히기는 좀 부끄러우니까 집안에서 입혀.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는데 마음 씀씀이는 다르죠. 잘 산다고 마음 씀씀이가 좋은 게 아니고 못 산다고 마음 씀씀이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마음과 그 정성, 관심이 굉장한 분들이 있죠. 아, 이 친구는 평생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아마 그런 마음일 거예요. 솔로몬의 1000번째에 감동해서 우리가 항상 그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근데 제가 보기엔 그거는 별개의 일이야. 1000번째를 제가 지금 역대상 29장 21절 얘기했잖아요. 솔로몬은 겨우 해봐야 1000마리 희생해요. 근데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수송아지 1000마리, 수당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이 많은 거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 예수님도 과부가 성전에 헌금함에 2렙돈 한 고드란트 드린 것을 더 많이 드렸다 그러시잖아요. 부자는 뭐 많이 들을 수 있죠. 근데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린 우리 과부는 자기의 모든 걸 드린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 믿음 생활이. 내가 드린 것이 어떤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도 제가 사실은 기도해보고 드리라고 그래요.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국가에 세금 내고 자기가 가진 소득의 한 10분의 2 정도를 헌금하고 교제하는 데 아마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분의 3은 그냥 날아간다고 봐야 되죠. 세금을 제가 10분의 1로 보니까 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고소득자는 뭐 세금이 훨씬 더 많죠. 10분의 1이 아니고. 저같이 이제 가난한 사람은 10분의 1이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 중에서 내가 드리는 액수가 뭔 것인가를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무엇인가를 좀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드린 것에 비해서 많이 바라는가도 한번 보시고요. 우리 포도원 품꾼 얘기가 있잖아요. 새벽 6시부터 일하는 사람, 9시, 12시, 한 3시, 또 5시에 일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포도원 주인이 돈은 하루 일당을 다 주는데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주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6시부터 일하는 사람은 불만을 가지잖아요. 뭐냐, 나는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왜 똑같이 주냐 그러잖아요. 근데 포도원 주인은 야, 내가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 다른 말 하면 괜찮은 것. 내가 다른 말 한 것도 아니고 말한 대로 주는데 왜 불만을 가져? 이러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그러세요. 하나님이 일하는 것만 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네가 나한테 무엇을 구하는가를 좀 보겠다 하시는 면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까 고민하는 모습도 이렇게 재밌게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아빠, 아버지, 마가복음, 로마서,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아빠가 자녀가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우리 형님이나 누님들은 아버지 이렇게 집에 한번 어머니 만나러 오면 용돈을 드리시더라고요. 저는 뭐 가진 게 없어서 못 드리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한 번씩 봉투 열어서 우리 아들하고 딸내미가 얼마나 이렇게 나한테 용돈 주는가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일로 부자인데 꼭 그 마음인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솔로몬에게 많이 주고 싶어 하셔요. 어찌 보면 솔로몬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하나님이 다윗의 후계자로 말씀을 안 했다라면 안 되는 거예요, 왕이.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솔로몬이 누리는 모든 것을 다 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염치가 없는 거야, 지금. 염치 불구하고 하나님이 뭘 달라고 그런다면 무엇을 바랄까라고 고민하다가 재판할 때 지혜와 지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간구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거는 외형적인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노력한다고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하나 더 있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도 계속 이어져 가게 하실 수 있겠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신 이 다윗 왕조가 더 이어지게 할 수 있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천번제라는 것을 조금 지우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많이 못 드려도 하나님 감동 주신 대로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질문들을 하실 거거든요. 그때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낳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이것만 있으면 조금 더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종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모습으로 더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무엇만 조금만 더 받으면 더 탄력을 받을까? 이 고민을 하고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 흔쾌히 들어주실 거예요. 지금 여기도 그런 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어요 한 것이 재판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너는 내가 다윗에게 베푼 은혜가 무엇이고 너에게 맡겨진 임무가 무엇인 줄을 잘 알고 있구나. 너가 꼭 필요한 것을 요구했으니까 내가 조금 더 줄게. 그래서 더 주신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조금 새롭겠죠. 또 뵙겠습니다.